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를 시작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개인적인 계획이 있고 올 한 해 동안 이룰 그러한 그림들이 다 있으셨을 줄 압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또 국가적으로도 여러 계획들이 있었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2월 달부터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 확산이 되면서 준비해왔던 많은 일들이 연기가 되고 취소가 되고 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방법, 그런 그 진행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요. 이제 6월 중순 세 번째 수요일인데 여전히 코로나19가 만들어내는 이 불확실성, 엄청나게 많은 모든 영역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이 백신이 개발되는 건지,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또 변이가 되고 변종으로 나타날지, 또 이것보다 더 센 그 신종 바이러스가 또 뭐 몇 년에 한 번씩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느 그 생태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같은 규모의 폭발력과 전염성이 있는 바이러스, 전혀 다른 바이러스 3개가 뭐 3년에 한 번씩 3번 나오면 뭐 인류가 이제 멸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예견을 하는 것을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앞으로 새로운 변종, 신종 바이러스가 다시 발생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인류는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아무도 확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이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내놓는 가장 확실한 대동소이한 그러한 그 말들은 그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특별히 종교적으로 여러 모든 영역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변화, 그런 지형의 그 변화, 형태의 변화, 엄청나게 클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2월 달부터 넉 달째 넘게 이제 경험하는 일상의 변화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엄청난 변화가 곧 이미 시작됐고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아마 다 느끼시고 또 직관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실 코로나19는 엄청난 모든 인류에게 위협이 되고요, 또 풀어야 할 숙제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문명사적으로도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말해주는 것처럼 큰 전환기가 될 것인데, 이러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할 수 있는 하나님 묵상은 무엇인가? 해야만 하는 하나님 묵상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에 관한 묵상을 이 시간에, 이 아침에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자막으로 아마 나왔을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혹시 보셨나요?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여러분, 숨어 계신 하나님 동의하십니까? 네. 형용모순이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숨어 계시다니 하나님께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벌써 이제 6월 중순입니다. 반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올 한 해 가장 많이 듣고 쓰고 그런 단어가 2가지가 있더라고요.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도 그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던 어휘인데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또 내가 쓰기도 하는 그 단어,
그리고 그 단어는 그렇게 많이 쓰고 들을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만 하는 또 단어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아주 그 두 단어가 훤하게 아주 잘 보이는데요. 아마 짐작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첫 번째는 거리두기이고요. 두 번째는 마스크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주일 설교하실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당신이 제일 편하다고 하셨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얼마나 힘들던지. 근데 지금은 참 자유롭게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편합니다. 그 거리두기, 또 여러분 지금 그 곳곳에 이 착석 스티커를 붙인 곳에만 지금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듣고 말하는 그러한 단어이지요. 그런데 참 여전히 참 너무 불편하고 어색한 그러한 거리두기와 마스크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몇 주간 드리다가 우리가 다시 이제 현장 예배를 재개하면서 이제 교회 직원분들께서 이 스티커를 다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장 예배를, 공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사실 소그룹으로 거리두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모임들,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은 아예 취소되거나 지금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비대면 방식을 이제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너무나 제한적이죠. 참 편하게 소통할 수가 없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 사랑방 모임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그냥 그 사랑방 모임을 그냥 그렇게만 지나게 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좀 이렇게 신방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저 강의를 또 줌으로 듣는 경우도 있었는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직접 대면해서 함께 한 공간 안에서 그 소통할 수 있는 그 자연스러움, 그 편안함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제가 시선은 그저 이렇게 그 정면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방팔방 360도, 또 위아래 또 360도가 있지요. 360도의 제곱의 차원으로 저의 시선뿐만이 아니라 저의 모든 감각, 오감이 다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요소들이 저와 상대방 여러분의 그 소통에 저 효과를 극대화시키잖아요. 그것이 이제 현장에서 직접 대면해서 소통하는 것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약간 제한적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마스크로 거의 절반 이상이 가려져 있어서 여러분의 표정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지금 제 말씀을 이야기를 잘 듣고 계시고 있는 것인지, 저를 잘 따라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눈을 뜨고 지금 이제 다른 묵상을 하고 계신지 전혀 알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그냥 평면으로 몇 인치짜리의 컴퓨터 화면이나 그 핸드폰 화면으로 여러 명이 함께 하던 아니면 그 단둘이 하던 상관없이 평면으로 그 1차원적으로 보이는 그 소통, 비대면 방식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편안함과 그 효과가 이 대면, 현장에서, 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희 그 교구 안에서 이제 줌으로 영상 그 신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라이브톡이나 문자로도 좀 신방을 했거든요. 줌으로 하는 것과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 평면이지만 그래도 영상이 갖는 또 그러한 편리함이 있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저 문자나 이제 일방의 라이브톡을 진행하는 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스크도 마찬가지이지. 워낙 전염력이 강하다고 하니까 내 자신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도 써야 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이것도 정말 쉽지가 않은 것이, 우선은 숨쉬기가 불편하고요. 저는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새 마스크를 이제 착용을 딱 할 때, 이 새 마스크가 내는 그 제품의 화학 약품의 그 냄새가 있잖아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또 때로는 전혀 몰랐던 내 자신의 냄새를 마스크를 착용하면 구취를 또 맞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뭔가 이렇게 좀 반응을 제가 확인해서 뭔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반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거리두기와 마스크의 이 불편함인데요. 또 귀가 또 아픈 분들도 계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안경을 또 쓰기 때문에 좀 말을 하면 바로 안경 그 렌즈로 습기가 올라옵니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시고 또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참 힘들지만 이 마스크의 불편함을 생각하면 하루 종일 그 업무하면서 마스크를 이제 착용을 하셔야 되는 분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마스크와 관련해서 웃지 못할 참 웃픈 그런 아이러니는, 아무리 철저하게 보호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려고 해도 이 순간만큼은 절대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그런 순간, 그 자리가 있더라고요. 언제 마스크를 벗어야 합니까? 네, 먹을 때. 네, 먹을 때.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죠.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만 하는데, 그때만큼은 아무리 철저하게 나를 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고 배려를 하려고 해도 마스크를 내려놓고 감염의 위험성, 가능성에 내 자신을 노출시켜야만 합니다. 인간 존재가 갖는 역설이고 또 연약함인데요. 이 거리두기와 마스크, 참 생각을 해보면 이 코로나 시대라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시대를 가장 대표적으로 확실하게 표상하는 그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리두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재입니다. 없음이라는 뜻이죠. 같은 공간 안에 내가 나의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음입니다. 마스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가면일 텐데, 페르소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페르소나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어릿광대가 쓰던 가면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고요. 그리고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이 가장 먼저 사용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대인관계에서 요구되어지는 덕목이나 의무나 역할들, 그것들에 의해서 내 자신의 그 가장 본질적인 본성 위에 덧씌우는 사회적인 인격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personality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 삼위일체, 그 트리니티, 삼위일체의 그 세 위격, 이 위격이 이 페르소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하나님 한 분의 본성 안에 계신 것인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김민수 목사로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성도 앞에 서 있는 김민수 목사가 있고요. 그것이 저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제 자신 고유의 본성인 그 김민수와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지요. 더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목회실 안에 있을 때에도 김민수 목사로 불리거든요. 그런데 그 목회실 안에서 동료 목회자들, 선후배 목회자들 사이에서의 김민수 목사와 성도님들 앞에서의 김민수 목사는 또 같을까요? 다를까요? 호칭은 같지만 또 약간은 다를 수 있는 것은 성도님과 저 사이의 어떤 그 관계에서 요구되어지는 의무와 역할과 위치가 동료 목회자들 사이에서 김민수 목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역할과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가정 안에 있어서 저의 가족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저의 본질, 저의 본성과는 조금은 다른 페르소나가 제 얼굴에 씌워질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 이 부재와 페르소나.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부재와 페르소나는 하나님의 특징이자 신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모세가 하나님에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청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33장 22절과 23절 우리 함께 화면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잡았다가 두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분의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이름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을 브니엘이라고 그 지칭을 하면서 했던 고백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무슨 의미인가요? 그만큼 하나님은 대면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는 그러한 분이라는 뜻이죠. 그분의 이름도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당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알쏭달쏭한 그 신비로운 이름을 가르쳐 주셨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마치 내가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물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확인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예견할 수 있는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이사야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저 이사야 45장 15절 전후에 이 문맥을 보면요, 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사야가 고백을 했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우상처럼 내가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을 투사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조정하고 이용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거리두기와 마스크, 부재와 페르소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이 부재와 그 페르소나로 설명할 수 있는, 내가 다 볼 수도 다 알 수도 인간이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동시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이시더라고요.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십니까?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성육신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역사의 현장에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초월의 신비가 내재의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재가 세상의 현존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현실 안으로 침투하여 들어오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래적인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꼴이고 하나님의 존재인 것입니다. 숨어 계시면서 동시에 드러내시고 신비의 초월자이시면서 또한 내재하시는 내재자가 되시고 또 부재하시면서 동시에 현존하시는, 이렇게 역설로 계시고 역설로 일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역설적인 이 존재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특징이 비단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피조물인 창조물인 이 인간도 동일하게 참 역설적인 존재로 이 땅에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본질도 참 역설적인데, 사람은 누구나 부재 속에 있을 때는 현존을, 있음을 추구합니다. 반대로 내가 있음 가운데 있으면 부재, 없는 것을 또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가 어머니가 없을 때는 어머니의 품을 갈망하고 그리워하는데, 그런데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는 무엇을 꿈꿉니까? 어머니가 없는 것, 어머니의 부재를 꿈꿉니다.
이러한 그 교차 대립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어머니의 현존과 부재를 서로 갈망하고 추구하고 그리워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와 어머니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인간의 존재더라고요. 비단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만나는 모든 대상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부재와 현존을 교차 반복적으로 우리는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되고 나 자신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의 인간이 이 땅에서 만나는 존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이렇게 역설적으로 교차 반복적인 갈망과 추구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3장에 이제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창세기 3장, 또 출애굽한 직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모세오경을 보면 이 광야 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직후에 또 이제 가나안 입성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에게, 또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와 가나안 입성 이후에 그 사사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기만큼 하나님의 현존이 분명했던 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의 그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무엇을 갈망하고 추구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만의 세계, 나만의 공간을 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재를 그렇게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정말 숨어 계시고 일하시지 않으시고 나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멀리 느껴질 때 인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편 42편의 고라자손의 노래를 보니까 그 고라자손이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 영혼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관계하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현존을 갈구하고, 또 계시와 현존 안에 있을 때에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꿈꾸면서 반대로 나아가는 것. 사실 그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우리들의 신앙은 또한 한 단계 더 깊어지고 진해지고 성장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해를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묵상하고 또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인류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임미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미증유의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어려움이 다시 닥칠지, 그리고 지금 겪는 이 고난을 어떻게 잘 해결해낼 수 있을지 아무도 확답할 수 없는, 예견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종교라는 이 영역 안에서 어떠한 지형 변화가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순간, 우리는 이러한 순간에 숨어 계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짧게 한 3가지 정도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현존과 분명하게 드러나는 계시만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붙잡으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리두기와 부재는 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초월과 신비를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저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의 수준으로, 아까 이사야 45장의 이사야의 그 기록처럼 내가 만드는 어떤 우상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낮추어서 거의 신성모독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시점이 그때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희미하게 보고요, 부분적으로 아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마치 그때가 된 것처럼 숨어 계신 하나님을 나의 눈앞에 현존하시는 것처럼, 내 눈앞에 모든 계시가 다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현존과 계시가 언제나 내 앞에 드러난 듯이, 또 그러한 은사를 꿈꾸면서, 또 주님의 부재와 숨어 계심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고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의 회심에 관련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울이 스데반 처형에 적극적으로 기세등등하게 가담할 수 있었던 이유, 또 9장에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끌고 그렇게 선봉에서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그때까지 배웠던 하나님, 그때까지 신앙하고 확신했던 그 하나님이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눈 그러한 내용처럼 부분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희미하게 보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확실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상정하고 보았더니 스데반은 죽어야만 했고, 또 다메섹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체포되어져서 데리고 와야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당위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의 신앙 안에는 부재하시는 하나님, 물론 동시에 현존하시기도 하시지만 내재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신비와 초월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어떤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이제 율법 교사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그가 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사울보다 훨씬 더 한 단계 한 수 위의 신앙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의했던 그 일들을 잘 듣고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우리가 다 그렇게 확실하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밀어붙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란 것을 적어도 그는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이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호련한 빛이 그를 비추지요. 그때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이 들었던 그 음성과 그 빛은 어찌 보면 그는 지금까지, 그때까지 너무나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현존과 계시를 자기가 붙잡았다고, 분명하게 온전히 알고 완전하게 보았다고 확신했지만, 사실은 그때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빛이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현존과 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해 주었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비로소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의 신앙의 그때까지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스토리를 우리가 묵상을 해볼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 또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너무나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도무지 언제 끝날지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악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선하게 살아가면서 더군다나 믿음 생활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그러한 교우들도 동일하게 무차별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왜 이 어려운 문제와 환난을 허락하셨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많은 경우에 과거에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더라고요. 어떠한 죄악 때문에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벌어진 것이다, 저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인과율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그게 조금 100%딱 마음에 와서 설득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더해서 이제 목적론까지 덧붙입니다. 아마 무엇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 그냥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이 시간을 버티면 된다 라고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단정하며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현실이 어떤가요? 그러한 무엇 때문에 혹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인과율과 목적론으로 우리가 당하는 혹은 사랑하는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그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현실은 그러한 너무나 편하게 쉽게 생각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을 훨씬 초월해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 때문에와 무엇을 위하여 인과율과 목적률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왜요? 부재의 하나님, 초월과 신비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현존하시고 계시하시며 명명백백하게 모든 것을 나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추구했고 너무나 그러한 하나님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제 국가적인 큰 참사나 재난이 있을 때, 국내외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너무나 쉽고 편하게 뭐뭐 때문에 혹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이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언사들이 있었지요. 사실은 그런 말들을 할 때마다 그 고통 안에 있는 혹은 관련된 분들은 두 번, 세 번 더 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그러한 언사 때문에 많은 교회가 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 다행인 것은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는 다행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그나마 좀 잘 대응해 나가고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그 일들, 그러한 말들을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겸손하게 숨어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인과율과 목적론을 넘어서는 겸손한 믿음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까? 두 번째 포인트는 함께함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든 시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추구하고 말해야 할 것, 바로 그 가운데 있는 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일인 것이죠. 부재와 신비의 하나님께서 왜 성육신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십니까?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것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먼저 그것을 경험한 이들이 오늘 요한 1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주님 안에서 더불어 사귐이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들고 갇힌 자를 돌보는 것, 그러한 일을 할 때에 그것을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강조하세요? 바로 당신에게,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는 지극히 작은 자, 고통당하고 있는 자, 아직 그 주님의 성육신의 현존의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의 그 사귐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나누는, 그것이 먼저 성육신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큰 고난을 직면한 이들에게 사실 지금 실제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병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긴 시간,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는, 끝날지 모르는 어두운 터널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병원에서, 병상에서 치료 과정 가운데 계신 분들, 일상의 어떠한 활동 자체가 그 간병하시는 가족들도 많이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쉽게 단정하고 쉽게 이해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마치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성육신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또 공감하시고 더불어 사귀신 것처럼 우리가 아픔과 고난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부재와 초월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그 현존을 드러내고 전하는 메신저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요,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숨어 계신 하나님을 그저 부재하신 분, 신비와 초월자로서만 알고 이해하고 그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내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숨결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도 위험하고 미련해 보이고 전염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벗는 것이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것처럼 아무리 현실의 문제와 고난이 태산같이 크고 높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내 안에 그분의 내재와 그분의 함께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저 부재하시는 하나님, 미지의 하나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결론 내고 내가 더 이상 그분의 임재와 함께하심을 사모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으로 내 믿음은 끝장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미지의 신이고 나와 상관없는 먼 데에 계신 그러한 하나님인 것이죠. 나와 관련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만이 역설적으로 계시며 일하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의 현존과 또한 계시와 내주하심을 붙잡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주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 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계십니까? 숨어서 계시고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셔요? 숨어서 보십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숨어서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숨어서 들으시는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내가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느낄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시간 그 장소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나의 내면 깊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김민수 목사라는 페르소나를 착용하고 가면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면을 그대로 김민수 목사로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러한 김민수 목사의 페르소나 안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저의 본성, 저의 고유의 그 존재 자체를 다 알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왜 골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골방 안에 들어가야 합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쓰고 있는 이 페르소나를 그냥 벗기고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앞에서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벗을 수 없는 그 페르소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본질 그 자체로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는 정말 용기 있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아주 진실된 사모함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또 하나님의 부재와 숨어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할 수 없음, 볼 수 없음, 그것이 내 눈과 귀를 가린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인데요. 비록 지금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아무리 크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써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임재를 바라고 사모함으로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부재하시면서 또한 현존하시고 또 초월자이시면서 내제자이신, 역설적으로 계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잠잠히 겸손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와 위하여의 그 단순한, 너무나도 편한 그러한 인과율과 목적률을 넘어서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함께하는, 주님 안에서 사귐을 전하고 또한 나누는 그러한 실천, 저와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의 사명이요,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과 또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땅에서는 기쁨과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어렵고 힘든 고통과 문제와 환난 앞에서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며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들으시는 그 주님의 현존, 주님의 평강,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어려운 이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족들에게 때문에와 위하여를 넘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함께하는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